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크고 비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볼까요? 크고 비밀한 응답. 크고 비밀한 응답. 어제 제가 오산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차를 몰고 오산을 가다가 신호등이 딱 정차를 합니다. 정차를 해서 이제 옆 차선으로 가는 차량들을 보고 운전하는 운전사들도 보고 건널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로수며 불빛으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 저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갈 곳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모든 시선이 저희로 집중되었습니다. 나도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과 그 창조적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모든 게 다 감사하기 시작되더라고요. 내 가족이, 내 아내가 감사하고, 교회가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죠. 저마다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걸 주목하시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 걸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요즘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관계는 약속 혹은 언약이라는 계약을 통해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어떤 성경이죠?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 중심은 제사에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약의 제사였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신자와 관계를 맺고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약속하시고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약속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기도와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러면 돌멩이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관한 응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전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은밀한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씩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너는 너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일 텐데 너는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비탈의 예언자하고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비탄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눈물하며 통곡하는 선지자가 되었는지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러 가신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2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망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고 너희 성전을 헐고 갑을 헐어버릴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포로로 붙잡아갈 것이다.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런 참혹한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런 저주의 말들을 증거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매국노라는 거 아니에요. 저런 미친놈입니까? 저런 매국노가 있는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완전히 사람 아닌 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20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기욕과 모욕거리가 되니 내가 눈물이 나서 읽을 수 없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며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선자의 심정을 헤아리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 내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자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니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슈일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슈일의 뜰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감옥은 어떤 거냐면 뜰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 위에 집을 만들 곳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빵 한 덩어리로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그 사람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만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 너를 확장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왕과 백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돌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함락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고대 전쟁을 보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합니까? 사다리도 필요하지만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표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마차에 전고대가 큰 나무 기둥을 딱 실어놓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로 끌고 가가 성을 부딪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성벽에서 막 활도 쏘고 그러면 그 공성체 옆에서 막 방패를 들고 활을 막으면서 수십 명의 장병들이 그 공성들을 밀고 성을 빡 하고 부딪힙니다. 아무리 돌로 만든 그 튼튼한 성벽일지라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딪히면 균열이 가고 금이 가게 됩니다. 그 약해진 성벽을 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옥을 헐어 그 돌들을 갖다 다시 쌓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막 돌로 쌓으면서 그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기도할 사람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정말 기도할 사람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너를 더 확장해 보십시다. 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12월 3일 시작 피웠던 계엄을 시작으로 세상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굴퇴를 일으킵니다. 권력으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으킨 굴퇴다가 지금 굴퇴다입니다. 그래서 내란 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탄핵 심판은 지연되고 결국에 대통령은 추록합니다. 세상은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선정적이고 선동적이며 노골적인 수위까지 그 비난의 말들이 그 집회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의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그 공성체의 충격으로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이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져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마치 예레미야가 구더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개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으로, 원장의 탈선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도 여전히 기도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누구라고요? 그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그 내게는 누구예요? 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창조의 기사를 빌려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넌 내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시라. 근데 참 이상하지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예레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기도를 요청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도 부족할 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왜 그럴까요? 뭐 왜 그래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깨우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바쁘고 뭐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좋습니다. 뭐 다 인정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효용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효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응답을 맛보지 못했거나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16편. 기도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효용성이 생깁니다. 그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 시인이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한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단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기도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겠다고,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그 기도의 맛이 뭘까요? 1절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기도의 맛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맛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맛은 응답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죽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편 116편 8절부터 10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맛을 본 사람이 어찌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이정은 목사님은 하루 2-3시간씩 기도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나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하는 거죠. 우리 이정은 목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 그래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에 간증 한번 들어봤잖아요. 자기 TV 설치하러 갔는데 2번이나 펑크가 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눈길을 헤치고 가서 그 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의뢰했던 분이 아주 예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서너 시간 걸릴 정도로 일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투덜거리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정은아,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막 시공하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렸더니 그 여자가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미군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집이 빨리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더래요. 김정은 목사가 아주 도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할 테니 기도해서 만약 이 집이 빨리 나가면 교회 다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교회 가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우리 기도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끝나고 5분도 채 안 되어서 부동산 업자와 미군 군인들이 몇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계약은 비웠고 그 여자는 교회에 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야,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의 맛을 모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줍니다. 기도해봐. 얘들아, 기도해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네가 할 수 있어. 기도의 맛을 좀 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요청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리스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응답이 없더라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약속은 굉장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겁니다. 너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체면에 손상 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에 손상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실 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다음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아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갈대아인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켜 드릴 거야.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이어집니다.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제가 9절을 읽을게요.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부여되리라. 구원과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밀을 벗기고 보면 거기는 구원과 찬란한 회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응답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보다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성경에 드러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으면서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요 감추어진 비밀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에는 풍성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의 간증 중에 임현숙 집사라는 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남편은 아주 교회를 반대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임현숙 집사를 막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친구들하고 야외를 갔다가 기도하는데 막 다리 막 퉁퉁 붓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반직이 막 생기고. 그래 응급실에 갔더니 그 비브리오 페르균이라고 그 균이 감염돼 가지고 이제 막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임 집사를 불러가지고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래요. 그 임 집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와 교회로 가서 그때부터 사흘간을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시셨답니다. 이 주관실에 있으니까 뭐 강할 것도 없어요. 기도만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의사를 만납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기도를 많이 하셨군요.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안 돌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그런데 다리는 썩어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임 집사가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또 교회로 와서 구역 친구들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해. 3일 또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기도를 했더래요. 3일 뒤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 피가 통하네요. 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대요.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더니 막 그 병원비가 막 엄청 나와가지고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24일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참 놀랍게도 교통사고의 보상으로 받은 건 병원비를 다 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성도들이 딱 우리 같은 박수를 쳐요. 우리 같은 박수.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치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만 배나 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응답. 저희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가게 된 것, 그것을 그냥 박수 치십니다. 우리는 만 배는 더 힘있게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진짜 기도를 아는 자일 겁니다. 우리 연초가 되면 우리 목사들이 모여갖고 신년 할례를 하고 꼭 하는 행사가 있어요. 나 왜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척사하게 육류를 하거든요. 근데 막 상품을 막 이렇게 싸놓고 해요. 쌀, 특이오,
배추, 막 생활용품, 휴지 이런 것들 막 싸놓고 이제 1등하는 팀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팀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제 두 팀 결승에서 딱 붙는 거예요. 막 이제 거의 윷놀이가 종반전입니다. 상대편이 거의 종착점 다 갔어요. 근데 우리 편이 이제 쫓아가는 편이 거를 딱 치면 잡고서 이기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다들 구경하고 있는데 그 말 던지는 그 기수가 딱 말을 딱 하고서 딱 던져서 슉 올라가면 딱 떨어졌는데 두 개는 땅바닥에 엎어지고 세 개가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야? 거리야! 이모터 이러고 와! 거리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뻐서랑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 했더니 연세 많으신 목사님 야! 천국 가는 거 더 기쁘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어떤 일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처럼 천국 가는 거 다 잊어버렸어. 그만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죠. 70명의 제자가 서로 갔다가 돌아오고 막 흥분되고 기쁜 없죠. 예수님 귀신들이 주임을 항복하다 막 보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응답 키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 삶식의 모든 기도의 시험들을 하나님께 하루십시오.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크고 피란 응답을 내게 줄 거야. 약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사시는 저를 얹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